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일 때는 이제 은행 지점장의 그 결제 도장이 너무 간절하실 테고, 또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그 집도의 손을 의지하게 되고, 또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는 내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의 손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손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과연 어떤 도움을 받았을지, 아니면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컸을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려면 첫째,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학자 에스라가 하와이 강가가 아닌 그 바벨론의 아하와, 이름 안 까먹겠죠? 하와이 강가가 아니에요. 하와이 강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 본문에 하와이 강가가 아니고 하와 강가가 나왔어요. 바벨론의 하와 강가에서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 학자 에스라가 서 있는 이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는 단순히 여행의 출발지라고 보기보다는 생사가 오고 가는 영적 배수진을 쳐야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늘날처럼 당연히 쭉 뻗은 고속도로는 아니었겠죠. 한낮의 열기가 지면을 태우고 밤이면 들짐승과 도적대들의 그 약탈이 범람하는 거친 강화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부녀자와 노년층까지 그 행렬의 수치가 대략 학자들은 한 7,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장작 4개월에 걸쳐 1,5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마치 난민의 긴 행렬처럼 길이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평탄한 길은 어떤 길을 말할까요?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길을 말하는 걸까요? 평탄한 길은 영어로 스트레이트 웨이가 아니라 라이트 웨이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병과 마병을 앞세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그 스트레이트 웨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학자 에스라는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비록 더디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함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라이트 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그 길이 백성들의 평탄한 길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쭉 뻗은 스트레이트 웨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라이트 웨이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은 좁은 문이요,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마저도 적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의 큐티 나눔입니다. 새벽 설교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하나님은 대출 사건과 재정의 무너짐을 통해
또다시 저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건물, 저 땅, 그 승용차가 다 사라지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사건으로 다시 답보 상태가 되고 성전 재건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요즘은 제 코가 석자가 되고 나니 저의 또 다른 죄가 보이고 회개하며 물으니 조금씩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지만 내 손으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한 부분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수치와 조롱을 오늘도 내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려주시는 말씀이 제게서 하나도 흩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큐티 하시면서 이런 나눔을 올려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아내 집사님이 먼저 이런 나눔을 올려주셨었어요. 남편의 채무 도청장이 날아온다. 모아두고 있는데 벌써 10여 장이 넘는다. 그전에는 편지 봉투였는데 지금은 대봉투로 전자소송이 왔다. 내용은 똑같은데 포장이 다르니 더 무섭게 느껴진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생활이 어려워 살기 위해 버틴 것이 지금은 보인다. 나는 생활력이 강하고 옳고 그름과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라 게으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니 유약한 남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드러난 죄로 질서 없이 남편을 개무시하며 살았다. 알코올 중독과 마마보이 남편이 하는 말은 들을 게 없다고 곡착된 내 생각이 있었기에 어떤 것도 듣지 않고 거역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의로운 내 행위로 시댁에 쫓아가서 반역하며 못난 아들이라고 고발까지 했다. 알코올 중독 아들을 둔 시 부모님은 자존심이 상하여 센 척을 했지만 사실은 의로운 나에게 눌리시고 내 눈치까지 보셨다. 이런 부인을 둔 남편은 어떻게든 나를 이겨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잘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니 빚으로 커피숍을 차리고 직함과 돈을 가지고 나에게 굴림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세벨인 나는 그 눌림에 눌리지 않았고 내가 더 심하게 굴림을 하니 질서는 깨지고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 말씀에 그치고 기다리라. 정확하면서도 여지를 남겨주시는 오늘 말씀에 희망을 가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어렵다. 개인 회생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법원 통지서들이 닥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다. 개인 회생이 안 되면 이 소송에 관련된 금액까지 내가 지불해야 한다. 안 되면 갚는다 생각하지만 갚을 길이 없는 내 형편에 할 말 없이 눈물만 흘린다.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남편의 죄가 있다. 그러나 질서 없는 우리 가정에 남편은 돈으로 질서로 세워보려 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부인인 나는 돈에만 굴복을 하니 말이다. 오늘 큐티인 말씀에 낭독되고 그치고 중단되었다라고 하신다. 독촉장들은 내적 성전을 세우기 위한 질서보다 돈 좋아하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낭독되어지는 것 같다. 내 죄를 모르니 어디서부터 그치고 중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구하고 비는 것은 나의 무질서로 가정이 해파되었고 돈을 우상 삼아 영육의 성전을 망가뜨린 나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간다. 기도. 하나님, 길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습니다. 과거 건물을 팔 때 몇 개월 동안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애달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회개했는데 남편 너가 회개가 안 되니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냐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과거에 패역하고 반역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시 낭독해 주시니 독촉장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통곡을 합니다. 패역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용. 김양재 목사님과 담당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삼각 김밥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큐티 나눔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쭉 뻗은 스트레이트 웨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라이트 웨이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바로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또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속뜻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 스스로를 낮추다,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인정하며 내 자존심과 내 계획을 완전히 으깨어 버리는, 마치 으깨어진 감점처럼 그 형체가 아예 보이지 않을 만큼 내 오름과 내 자존심이 완전히 으깨어진 상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지킬 힘이 0.1%도 없는 그저 그런 비천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겸비라고 하십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 겸비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보병과 마병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 에스라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줄인 곡기를 끊는 것,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아내 집사님의 큐티 나눔을 읽으며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또 안심도 되었습니다. 내 죄에 직면하는 것이 겸비입니다. 사건이 오면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기도 하지만 또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너무 쿨한 그 아내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걱정이 돼요. 쿨한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내 집사님도 목장 중간에 뛰쳐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정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내 손 위에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또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베푸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가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왕의 군대, 왕은 이제 마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요청만 하면 당장 들어줄 텐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나의 청을 거절할까 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실컷 자랑을 다 해놨는데
내가 막상 먼 길을 떠나려고 하니 왕의 칼과 왕의 보병과 왕의 마병이 필요하다고 왕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차마 부끄러워서 부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믿는 부모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라면 그것이 혹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를 해봐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나의 구원도 또 부모의 구원도 가로막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발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느꼈던 그 거룩한 부끄러움은 단순히 체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한 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였어요.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기에 막상 7,000명의 생명이 걸린 위기 앞에 서자마자 세상 왕의 보병과 마병을 찾는다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에스라는 공동체의 생명을 지켜야 할 또 재산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속을 챙기라고 합니다. 받을 때 다 받아두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하고 인맥이 있어야 하고 세상의 보병과 마병도 다 필요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 이치에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히려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굴복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세상의 줄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고 나의 안위를 세상 권세에게 위탁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얄팍한 자존심을 부린다기보다는 거룩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줄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왕의 보병과 마병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금식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만약에 에스라가 이럴 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왕과 치분관계를 맺었는데 이럴 때는 또 써야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왕의 보병과 마병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빨리 안전하게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1500km를 가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을 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는 것은 넉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길이 고르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1500km면 서울에서 여기 강주 2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넉 달이나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왕의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받았다면 무슨 넉 달이 걸렸겠어요? 한 달이면 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왕의 보병과 마병이 함께 했었다면 더 빨리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 진행되는 모든 개혁 작업에 있어서 탄력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7,000명이 에스라와 4개월 동안 광야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치르며 얼마나 많이 양육되고 훈련이 되고 얼마나 끈끈한 사이가 됐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학자 에스라의 동역자가 되고 지지층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덱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스트레이트 웨이, 쭉 뻗은 길을 따라왔다면 세상 왕을 친송할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개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따랐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스트레이트 웨이입니까? 라이트 웨이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평탄한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고 넓은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려면 첫째,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 둘째, 따로 세우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아와 관계에서 금식하며 울었던 에스라가 이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따로 세우는 일부터 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 세레바, 이름도 낯설죠. 세레바, 하사바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큐티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이 세레바와 하사바는 제사장이 아닌 내인입니다. 참고로 1차 포로 기한 때는 80년 전에 1차 포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1차 포로 기한 때는 제사장이 무려 4,289명이나 1차 포로 기한에 같이 가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인은 겨우 74명, 74명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 교회 목자가 4,289명이나 되는데, 우리 이제 강주 힘은 다 합치면 2,000명이 훨씬 넘거든요, 목자가. 근데 여기에는 제사장이 그렇다니까 목자가 4,289명이나 되는데 부목자는 겨우 74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부목자님들을 다들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불균형은 2차 포로 기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학자 에스라가 이제 아와 강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가나. 그랬는데 목원인 백성들과 목자인 제사장들은 눈에 많이 띄는데 부목자인 레위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켜봤더니 2차 기한 명단 중에는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레위인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학자 에스라가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중간 고리가 없어요. 대책회의를 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레위인을 강건하여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명철한 레위인으로 오늘 방금 나왔었던 세레바와 하사바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레위의 후손들 중에 고핫 자손 중에서도 그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만 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광야 40년 동안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있죠? 증거궤와 상, 등잔대 등
성전 기물 중에 가장 귀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수레에 실을 수가 없어요. 직접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그거를 고핫 자손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의 관리와 운반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등 가장 무겁고 거친 자재들을 책임을 져야 했어요. 반면 고핫 자손 중에 한 분파에 속해 있던 아론의 가문은 동생을 잘 만나가지고, 동생이 누구예요? 모세. 동생을 잘 만나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분향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 똑같이 네 지파 사람인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짐을 나르는 짐꾼처럼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고핫 자손이 아론 가문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땅이 갈라지고 고핫 자손이 불에 삼키는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왕과 모사들과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제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다르고 어달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도 문장의 접속사와 생략을 많이 해요. 생략법을 많이 써.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문맥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맥을 살펴서 2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에 내가, 띄워주세요. 24절.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이 아니고 12명과 제사장 12명과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학자 에스라가 두 그룹의 리더를 구별하여 세운 거예요. 영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과 그리고 실무와 명철을 겸비한 내이인 12명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었으니,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한 자 중에서 특별히 12명, 제사장 12명, 내인 12명, 총 24명의 특별팀을 꾸린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그리고 금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투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12명을 뽑은 거예요. 제사장은 성물의 거룩함을 판별하고 레위인은 그 성물을 실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적 권위와 행정적인 실무가 서로 견제를 하고 도와주면서 이중점검 또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무엇이든 혼자 하면 교만해지고 또 사단이 틈탈 기회를 엿보게 되고 시험에 들거나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자를 따로 세우고 그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서 줄 때, 그릇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일일이 그 무게를 다 달아요. 이럴 때 공동체의 거룩함도 유지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도 이제 재정 문제에서 엄격하거든요. 사역자는 재정 문제에 절대 관여를 못 합니다. 얼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이제 주보 보면 알지만.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회계 그거 하잖아요, 집사님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집사님들 2분 이상, 3분 이상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판교로 이렇게 이제 다 한 통장으로 이렇게 이제 헌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은행에 혼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2분이 같이 가요. 혼자 가면 아주 난리 납니다. 여기 희문에 무서우신 우리 간사님이 있어요. 그냥 엄청 혼나요, 원칙대로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확하고 투명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26절과 2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값이 보배로 녹그릇이 2개라. 달란트 뭐 이런 말들이 다리 뭐 1000다리 이런 게 다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제사장이 목자라면 레위인은 부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그릇과 금잔과 녹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큐티를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예? 우리가 비유적으로 제사장은 목자, 레위인은 부목자. 근데 다 부목자는 하기 싫어. 하려면 그냥 목자 해. 왜냐면 부목자라면 이제 목보도 써야 되고, 그 목보 쓰면 이제 어깨에다 메고 막 이고지고 얼마나 힘들어. 목자가 하라는 것도 다 해. 또 뭐 못하면 또 목자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부목자 안 해. 그냥 목자 하고 싶어. 아니면 목원이 좋아. 이제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사장인 목자도 있고 레위인인 부목자도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은그릇과 금잔과 녹그릇은 과연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다양한 그릇은 목장의 나눔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아 놓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목장은 목장의 나눔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릇의 무게를 다는 것은 목장의 나눔을 소중히 다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비싸고 값이 나가는 그릇은 뭘까요? 아까 나온 것 중에 은그릇도 있고 금잔도 있고 녹그릇도 있잖아요. 가장 귀한 그릇은 금잔일 텐데 26절, 27절의 주인공은 금잔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녹그릇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26절, 27절을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봐봐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뭐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예. 목장에 가면 금잔처럼 자신의 성공을 뽐내는 사람도 있고, 은그릇처럼 그냥 은은하게 앉아서 자기 나눔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전 기물 중 이제 우리 광야 때 성전 기물 중 노수로 만든 대표적인 2개가 있어요. 예? 근데 오늘도 녹그릇이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야 때 보면 이제 노수로 만든 게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이제 손을 씻거나 하는 건데, 엄청나게 큰 이제 물탱크 같은 겁니다. 물두멍. 그거는 내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노수로 만들어진 제단은 금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아요. 무조건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녹그릇은 노수는 우리가 원래 아는 것처럼 검붉고 투박해요. 금이나 은처럼 이렇게 반들반들 빛이 나지 않습니다. 검붉고 투박해요. 금잔이나 은그릇에 비하여 빛이 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 같은 죄인의 노래를 부르며 내 죄를 박박 문지르고 닦으면 녹그릇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예? 녹그릇을 박박 문지르고 닦으면 그게 보배로운 녹그릇처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은혜를 혼자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금잔이 20개요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잘난 사람 20명보다 자기 죄를 보는 그 2명을 더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조체풀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큐티 캠페인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목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큐티를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고 즐거워하는 자가 목자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목자가 목원에게 억지로 큐티를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시키는 것도 많다고 막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그날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해석하고 큐티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큐티를 하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목자님처럼 나도 큐티를 좀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강주채플이 큐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물론 이제 맨날 큐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목장 단톡방에 목자님들은 다 큐티 나눔을 올리셔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큐티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큐티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누가 학계가 아니라고 그럴까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올리고, 또 안 올리면 또 그게 안 올렸다고 또 그게 또 올라오네.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게 뭐냐고 막 이런 말을 하셨죠? 우리 목자님들 하셨을 거야, 다 알아. 네. 그런데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오늘 큐티 말씀의 그릇들, 그 많은 그릇들, 그게 엄청난 톤이에요. 몇십 톤, 몇백 톤 되는 그 양들을 일일이 무게를 다 쟀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큐티라는 건 띵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바빠 죽겠어요. 지금 목숨이 오고 간다고요. 지금 이제 1,500km를 넉 달에 걸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성전 기물, 뭐 금그릇, 녹그릇, 그런 것들을 지금 재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재서 그 잰 거를, 그 무게를 다 적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목자님들이 목장 단톡방에 한 주에 한 번씩 큐티 나눔을 올리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이후에는 제가 또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님들은 목장 단톡방에서 목원들이 함께 큐티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한 주에 한 개 이상 초원 목자 단톡방에, 목장 단톡방에서 집사님들이 나눔한 거를 적어도 한 주에 하나는 목자 단톡방에 올려라. 그러니까 이제 목자님들은 2개를 올려야 되는 거야.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큐티해서 올리고, 또 자기 목장에 있는 목원의 큐티 나눔을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미리 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장에서 목원과 부목자님이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무게를 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초원에서는 비교적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항상 남자 초원이 걱정이에요. 남자 초원이. 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주채플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만 보더라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간의 그 대장정을 떠나면서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우리는 뭐부터 챙겼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비상약부터 챙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쳐진 이 그릇뜻을 일일이 다 그 무게를 다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돼요. 여기 가서 이 얘기, 또 저기 가서 이 얘기. 목장에서 우리 집사님 말이야, 이랬대 저랬대, 거기 그 집 지금 난리 났어, 막 이런 거 목장 단톡방에, 초원 단톡방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올려야 되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주세요. 좋구나. 나는 따로 세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로 세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관계와 질서를
깨트릴 때는 언제입니까? 나에게 주신 관계와 질서를 깨트릴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짐이 무겁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최근에 초원 목자 단톡방에 이제 다음과 같은 공지 글을 초원님이 올려주셨어요. 공지의 내용은 제목, 한영혼 캠페인, 방법, 사랑은 말씀은 링크를 타고, 내용, 강주채플이 어느덧 2년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주채플도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한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강주채플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실천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지인, 낙심 중에 있는 성도, 전도를 고민하는 분, 아직 전착하지 못한 가족도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주일 설교 3, 4부 그리고 새벽 설교 링크 주소를 한 분 이상에게 전달하는 한영혼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이와 같은 공지글을 초원님이 초원 목자 단톡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단톡방에는 이제 여러 큐티 나눔도 올라오고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기에 가끔 이렇게 공지글을 놓칠 때도 있기에 해당 초원님이 저녁쯤에 해당 글에 대한 그 확인 체크를 안 하신 우리 목자님들한테 확인 체크 한번 부탁드려요 라고 또 톡을 남겼어요. 이제 어떤 목자님은 저 했는데 이제 깜빡하고 체크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또 어떤 목자님은 저도요, 저 공지했어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으셨어요. 그런데 한 목자님이 아래와 같이 톡을 남기셨습니다. 저 오늘은 직장에서 너무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어요. 다른 부서 일까지 제가 커버하느냐고 톡을 확인할 틈이 없었고요. 퇴근해서 이제 확인해서 체크하네요. 여기까지만 글을 딱 올려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어지는 글, 직장인들 신경 써주시는 게 살펴주시는 거 아닌가요? 빚 도촉하는 것 같아 참 지치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정말. 그 해당 초원님이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바로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마을님들, 목자님들 직장생활과 가정 오늘도 피 터지게 살아내시고 사명까지 감당하시고 너무나 힘드실 텐데 제가 깊이 생각 못하고 내 역할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앞으로 또 안 되는 것이 많겠지만 살피고 신경 쓰고 가도록 해볼게요. 해당 초원님이 이렇게 목장 단톡방에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초원님께 전화해서 이제 너무 지혜롭게 너무 잘 하셨다고, 하지만 해당 마을님을 따로 양육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다고, 목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마을님이 그것도 목자가 다 있는 단톡방에서 초원님의 공지 내용에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솔직한 것은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오픈도 아니라고, 마을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양육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큐티인 말씀에 이제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직접 가르치라고 하셔서 고민 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목요일인가 이제 새벽 설교 때 이야기를 먼저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텐데 세워주신 질서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적용하며 가는 강주채플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네, 크게 얘기해 주셔서 힘이 나네요. 첫 번째가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 두 번째 따로 세우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가 지켜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네,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네요. 바벨론의 아와 강가에서 학자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각각 12명씩 세웠다고 했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하십니다. 목자와 부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도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하다기보다는 구별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깨끗함 이전에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신칭의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 강한 사람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래도 다 좋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목자가 그러면 안 되지. 초원지기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은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잘 들어봐요.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니라. 왜 그릇들이 거룩할까요? 그릇들이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할까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리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상당한 액수의 예물을 드렸지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춤으로 남편 아나리아도 아내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베드로가 골방에서 그 무게를 달아봤는데 그 무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릇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세운 직분자도 당연히 더욱더 거룩한 자요,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목자와 부목자를 구별하여 세우고 마을지기와 초원지기를 구별하여 세웠다면 직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이제 평신도 우리 목원 집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직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자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 때에도 그 아론의 제사장의 반기를 들은 게 백성들이 든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들었다고요? 레위의 첫째 아들에 속하는 고핫 자손들이 왜 너희만 뭐가 특별한데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쳤잖아요. 이것처럼 목원들이 직분자를 우습게 본다기보다는 직분자들이 직분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목원 집사님들은 그냥 목원의 덕목 3가지만 잘 지키셔도 훌륭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죠? 네, 모르시면 집에 가면서 물어보세요. 제사장의 직분도 거룩하고 고라 자손에게 맡겨진 직분도 거룩했는데 고라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을 시기하고 멸시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 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별하여 세운 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그릇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면 또 무게를 잰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사명은 아와 강가 출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골방까지 가야 합니다.
당시 성전의 골방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영적 금고와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에르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아와 강가에서 그 쟀던 그릇의 그 무게를 성전의 골방에서 다시 잰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무게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그릇을 성도의 나눔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그 나눔들을 세상 가십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릇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만약 내가 목원들 나눔을 가지고 여기 가서 이 얘기 저기 가서 저 얘기를 했다면 그 그릇을 다시 잴 때 그 무게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목원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었다면 그 무게를 다시 잴 때 그 무게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내가 목원들의 나눔에 이 얘기 저 얘기 마구 덧붙였다면 그 무게를 다시 잴 때 마구 늘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무게를 골방에서 다시 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고 하신 것처럼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설사 목장에 나와서 오늘 한 게 남편 욕하고 서로 싸운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다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전 골방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과 오늘 말씀 봐봐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다 있어요. 성전 골방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의 무게를 달기까지 삼가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장에서 나눈 것을 어떻게 목사님이 아냐고. 당연히 목장에서 나눈 것을 목사인 저도 알아야 되고 초원지기와 마을지기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끼리 비밀이야. 목장에서 나눈 것을 우리들끼리 비밀로 감추는 것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와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지난 23년 동안 큰 문제없이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장에서 나눈 것들을 초원의 골방에서 그 무게를 세심하게 살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교회는 신천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추풍 낙엽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와 목장에서 그 무게를 쟀으면 초원의 골방에서 다시 그 무게를 잴 때 목장도 건강해지고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여기서 특별히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 무게가 뭐 금부치 하나였으면 좋았겠는데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무게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무게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받았다고 하겠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마침내 그 은과 금과 금그릇을 그 무게대로 받았습니다. 그냥 등산복 차림으로 우리가 산 하나를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그릇의 무게를 이고 지고 1,500kg나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 성남에 이제 저 모교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다녔던.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소풍 같은 것도 많이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때 진짜 그 남한산성으로 아마 소풍을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올라가면서 요즘에는 안 그럴 거야. 이만한 솥단지를 막 이고 지고 거기 이제 뭐 백숙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이제 집사님들 하나씩 이고지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수석이라고 하죠. 그 돌
줍는 취미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냇가 같은 데서 막 뒤적이면서 이렇게 봐.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줬는지 마음에 별로 안 들어서 줬는지 나한테 이만한 걸 하나 줬어. 근데 이걸 들고 가다 보니까 에이 이게 뭐야 하고서 이렇게 집어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무거운 거를 들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무게를 받고 1500km를 그것도 스트레이트 길도 아닌데 이고 지고 갔다는 겁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목자와 마을지기 그리고 초원지기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원망과 불평도 당연히 있을 텐데 우리 목원 집사님들도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저주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양육받고 직분자로 세워져서 그 무게를 함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려요. 네. 제가 작년 겨울에 이제 목장 개편을 앞두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제 구글 설문지를 보냈어요. 요즘 이제 구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목장 개편을 앞두고 마을님들한테만 보낸 거예요. 강조 촛불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내년에는 마을지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마을지기는 목자님들이 마을방에 매주 올리는 목자 보고를 세심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살핀다는 것이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피고 교회 입장에서 동역과 동사를 함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목자 보고가 약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동역과 동사를 위해서는 목자 보고가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와 겉면이 필요합니다. 큐티 캠페인이 각 목장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님의 건강한 리더십과 에너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을지기의 직분과 사명이 너무 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지금 이래서 저래서 좀 진짜 넉다운 직전이다. 재충전이 필요할 경우 이제 핸드폰도 이제 배터리 나가기 전에 이제 충전해 줘야 되잖아요. 재충전이 필요한 경우 마을지기의 직분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을지기의 역할과 사명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후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글 설문지에 딱 2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 2가지. 첫 번째는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가로 열고 마을지기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목자로 더욱 힘써 섬기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2번째, 마을지기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왜 3번째는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3번째는 없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목장 개편을 앞두고 이렇게 마을님들에게 이제 확인 체크를 부탁드렸는데 교회에서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제 맨날 이제 부려먹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고 또 본격적인 동역과 동사는 마을지기부터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그 무게를 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미 부르심은 받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충전이 필요한지 어떤지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은 이제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분 정도 이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분들은 정말 이제 재충전의 기회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나도 그때 선택할 걸 이제 그런 후회를 하시는 마을님들도 있다는 소문이 엄지 않아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삼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나눔의 무게를 줄이거나 더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목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한 마을님의 큐티 나눔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을님의 닉네임은 증말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네. 이제 그 마을님이 이제 금요일 날인가 큐티 나눔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큐티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과 세상 일에 얽매여 살다 보니 사명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짜증을 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까지 저의 감정이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망각했습니다. 평소에 짜증이 나면 앞뒤 안 가리고 집에서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제 안에 근본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에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목자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직장을 주셨는데 직장 일에 매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내의 자리, 목자의 자리, 마을의 자리에서 큐티, 목장 준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두 번째, 짜증과 화가 나면 전이가 되고 다른 것에 발동이 걸리는데 괜히 초원님께 불똥이 튀어 마음을 어렵게 한 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초원님과 연합하여 마을지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영의 직분을 망각한 제 감정대로 무례하게 한 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마을님이 지난주 금요일 또 이렇게 큐티 나눔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마을님이 초원의 권면과 또 금요일 큐티 말씀으로 자기 모습을 살피신 후 이렇게 초원 목자 단톡방이 골방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골방에 이렇게 큐티 나눔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초원과 마을과 목장 잘 부탁드린다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셔야 되니까 미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려면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어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하고 직분자들을 따로 세워 일을 맡겨야 하고 삼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